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벌써 2월을 맞이하게 되었고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조금 후면은 사순절을 맞이하고 더불어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즌과 계절의 변화를 대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 2월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첫 마음을 주께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신명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즉 대신 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다루었다면은 여기 이 16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5에서 10계명 즉 대인 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각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들을 두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십니다. 자, 국가의 일종의 조직이죠. 국가든 단체든 이 조직의 구성 그리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은 각 성읍에 거주하면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성읍에 행정과 사법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에 대한 규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들이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사로이 재판석상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재판에서는 안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굽게, 즉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누군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즉 부유하게 생긴 사람이면 재판을 너그럽게 한다든가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면은 함부로 재판을 한다든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또 뇌물을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상을 그리고 그 제단을 척결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바로 곁에 아세라 목상이 있다거나 바알 등의 다른 우상의 주상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로서 드릴 때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제물로서 소와 양을 드리게 될 때에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고 건강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흠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제물을 드려서는 아니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특별히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바라 말씀합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꾼다면은 혐오한다, 증오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감정처럼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실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은 드리는 자신도 식용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린 재물,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거칠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각 성읍에서 살면서 어떠한 남녀든지 간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일월 성실, 즉 해나 달이나 별 등의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때 그런 혐의를 받은 자가 고발된다면 이는 재판에 회부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의 죄가 입증이 된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결정적인 그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형을 판결하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대하여 절대적인 강령으로 주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강령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바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그 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목의 강조점을 그를 사형에 처하라 여기에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대목의 강조점을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는 금하여야 한다는 데 둬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의 증언을 채택하는 것은 단수 증언은 효력이 없겠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복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합치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장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위증을 했을 때 그것이 채택된다면 그 거짓 증거는 무고한 한 사람의 삶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반 오늘날 법체계에 있어서 민사나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은 율법의 뜻을 따라야 하겠다고 명하십니다. 왜곡된 재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십니다. 역시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법한 자가 있습니다. 무법한 자가 이러한 재판과 부과된 형벌로도 교화되지 아니하거든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사법제도는 사형을 판결하는 것과 그것을 집행하는 일에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근래에 이르러서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지는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성경에서 사형을 명령하기까지 한 그 본뜻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 사형을 반대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기 이 인권을 강조하다가 인간 사회의 유지를 흔드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권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인권의 강조가 과도하여 인본주의로 치우쳐 흐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또 평등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이름을 달리하여 차별금지법. 그 이름 자체에 얼마나 취지가 좋게 들립니까마는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한 모세오경에는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와 같은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